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유치부 이제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오해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주로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유력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이들은 늘 이제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고 대치가 되는데, 자, 이들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영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결국 그들이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오해가 오늘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오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레비를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자, 이 레비를 하는 풍습이 어떤 풍습이냐면 형이 결혼하여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하여 자녀를 이어가는 그런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동생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호적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자녀들이 없다면, 자손이 없다면 토지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과부는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르라는 풍습을 통해서 그들의 유업을,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풍습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레비르라는 풍습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신들의 생각을 확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사두개인들이 사실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이죠. 세상에 남편 7의 죽음을 이별하는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과정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일부일처제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레비르법에 의해서 한 여자와 7명의 형제가 다 결혼을 해서 그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논리로 볼 때는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일부일처제를 믿는 그들이 이 작은 한 풍습에 집중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부인하다 보니까 영을 부인하게 되고 영을 부인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천사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천사까지 부인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생각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작은 주장, 자신들의 작은 주장에 집착해서 엄청난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오해의 무서움입니다. 레위기법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활과 그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또한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참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큰 잘못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이 사두개인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우리의 경험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이 우주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통해서 우리도 사두개인과 같이 엄청난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들은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해 없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오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는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바로 레위기라는 작은 전통 하나 때문에, 그 전통 하나에 집착했던 그들의 작은 시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개인처럼 이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요, 나무와 숲을 같이 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나무와 숲을 같이 본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나무를 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멘. 때때로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쉼표 하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 이것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나무와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의 자그마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고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이 거기로부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일 날 진행되는 신구약 일도학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부터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말씀 잘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본다라는 것, 성경의 한 구절만 보느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합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 죽어서 의식도 없고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시각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서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그마한 말씀으로 인해서 섭섭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진리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문화, 이 세상의 관점과 문화는요, 우리의 눈을 작은 것에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같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그런 오해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작은 것, 이 땅의 자그마한 사건에 매여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뤄가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의 나라. 아멘.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 때문에 낙심하고 이 땅 때문에 기뻐하고 이 땅의 삶에만 치중하게 되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아멘. 우리의 시선이 넓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과정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